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오늘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은 유언과 의의 멸류관이라 제목입니다. 유언은 뭐냐? 부모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남기는 말이지요. 그리고 스승이 제자에게 남기는 말, 또 선배가 후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이런 말을 유언이라고 그러지요. 의의 멸류관은 뭐냐? 왕관입니다. 왕관. 왕관이 쓸 수 있는 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왕관을 씌워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느니라. 이렇게 아주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가운데에 부모가 자식에게 유언을 한 말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군데를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족을 보면은 1대 왕이 사울이 왕이었고 2대 왕이 다윗이 2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17세에 사무엘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 동안 13년 동안이라는 인고의 고통을 겪었어요. 죽음의 고통도, 배고픔의 고통도, 헐벗음의 고통도 13년 동안 그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0세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렸고 그가 이제 7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시점에 임종시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 바로 유언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이지요.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형통케 하리라. 이런 유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집안에도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유언 남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떠난 정치는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정치는 흥하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자식들에게 금과 은을 물려주려고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부모와 자식 간의 유언을 주고받는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었는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첫 번째 남긴 유언은 뭐냐? 살아생전에 지상에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에 위대한 유언을 남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죽음에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은 두 가지입니다. 지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넌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두 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지상에 계실 때에 어떤 유언을 남겼었는가? 혹시 질문을 하신다면 대답할 분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오늘 상세하게 말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유월절 잔치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시켜주었다? 발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이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신발이 없습니다. 샌달, 스레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얼마 안 신으면은 이 발이 먼지 투성이가 돼요. 전부 다 엉망진창입니다. 그 더럽고 엉망진창된 그 발을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가 오셔가지고 수두근을 두르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사역을 내가 이루겠다. 복음의 원동력이 뭐냐? 복음의 씨앗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마.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씨앗은 사랑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거칠은 땅도 또 황폐한 땅도 핍박과 환난과 고난의 땅도 죽음의 땅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만이 복음의 씨앗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으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원수 맺는 일도 얼마나 있습니까? 뭐다그리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만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은 사랑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역사도 바로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다달려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다 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믿음으로 쫓아갈 때에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면 용서해야 되는데 서로 용서를 안 합니다. 안 하니까 교회가 깨어지고 파탄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우선 나옵니다. 그 내용의 말씀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의 유언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이루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복음 사역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 보는 가운데 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라. 어떤 분쟁이 있어도 사랑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원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예수 믿으면은 천국, 예수 불신앙은 지옥, 그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신유의 역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코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의와 진리를 쫓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장중히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심이라고 시편 29편 11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고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상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권세에서 다 속박을 받고 다 패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상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보혜사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권과 능력이 나에게 임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리라. 이 말씀 하시고 구름을 타시고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보시는 가운데 하늘을 올라가셨습니다. 이 하늘을 올라가실 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구름을 타시고 다시 이 지상에 재림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했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는 말씀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 말씀이 너무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데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이 내용은 지상에 사는 생활 속에 어렵고 고독하고 괴롭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헐벗고 이런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면류관은 아무나 쓸 수가 있는 면류관이 아닙니다. 누가 씁니까? 고대 제왕들이 큰 나라 왕들이 왕관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삼국 사기의 역사에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삼국이 있을 때에 금관을 만들어 쓴 나라는 신라밖에 없습니다. 그 금관이 지금 우리 한국 최고 박물관에 아마 소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무나 금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레왕 다윗이 면류관을 썼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하 12장 30절 말씀인데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암몬성이라는 암몬 자손의 성이 있는데 그 성 이름이 라빠성입니다. 라빠성을 말해서 왕성성이라 왕이 임재하고 있는 성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성을 공격해서 다윗이 탈환을 하고 라빠성 왕이 쓰는 그 면류관을 머리에 썼다고 말합니다. 그 면류관이 진귀한 보석과 황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무게가 한 달란트더라. 한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34kg짜리입니다. 34kg짜리 왕관을 썼습니다. 그 왕관을 말해서 면류관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값어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겁니다. 이러한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성도들에게도 이런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선포를 하신 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와의 떠나는 시간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상상만 해봐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느냐 제가 몇 군데를 찾아보았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제일 1등 가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올림픽 경기 나가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얼마나 선수들이 고생합니까? 그러나 그 올림픽의 금메달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이 면류관은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왕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집안의 문제,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약속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아름다운 봉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한번 따라합시다. 정금 면류관 내 머리에 씌웠었나이다. 누가 씌워줍니까? 예수님이 씌워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고 동거동락하고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영접했으니 내가 너에게 일반 금도 아니고 정금 면류관을 내가 너 머리에 씌워주겠다. 이렇게 계시록 21장 3절에 약속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뭡니까? 목사는 목양을 잘 해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잘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자다도 벌떡 일어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진귀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의 말씀 내용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해서 싸워서 이겼다는 내용이고 나의 달려갈 길 오직 예수 십자가를 위해 예수 보혈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위해 그가 달려갔다. 외길을 갔다. 외길. 우리가 이 신앙은요. 이 쌍길이 아닙니다. 외길입니다. 외길. 구원의 길도 외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도 외길이에요. 여러 쌍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수만 종교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외치는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비 종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진리의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길, 부활의 길, 그리고 영생의 길은 한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딱 잘라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외길입니다. 외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머니 사도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보배로운 신앙이 뭐냐?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를 안 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는 내만 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사람들이 다 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당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의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뭐 때문에? 주님 앞에 면류관 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면류관 상을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1절에 도움 말씀 줍니다.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하나님 앞에 서느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많은 멸류관을 만들어 놓으시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시들지 않은 내 인간의 멸류관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해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헛으로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인 줄 믿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성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욱 주시고 멸류관의 축복을 채워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후회 없는 복음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 통성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면서 자신의 믿음과 가정 복음화와 그리고 교회 복음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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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전을 사모하여 시향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나라를 위해 부르짖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미든 가정 남편이 예수님께 하시고 자녀들이 예수님께 하시고 부모 형제들이 예수님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말씀해서 우리 가정 복음화의 역사가 우리 ಜನ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복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농어촌 교회 복음 현장을 하나님이 그대로 주임하시고 그 부모의 백성인 도와줘서 하나님의 영광 권세로 이 교회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세우소서. 하나님이 장중에 붙잡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해암도 상암도 흔들려 당할 자가 없는 권세와 능력 주시고 복음화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민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경제를 축복하시고 안보를 축복하시고 교육을 축복하시고 예수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을 채워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신앙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여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복음화가 역사하여 주시고 남편이 예수 믿고 자녀가 예수 믿고 부모 형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마, 대마, 둔기, 묘동, 순창, 읍에 이르까지 구원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일치월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세워사오니 해암도 상암도 건들자도 당할 자가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의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경제를 축복하시고 안보를 축복하시고 교육을 축복하시고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산 제사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은교회 머리 위에와 그리고 전국 5만 교회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